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체스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슬혜 씨,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가 우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리고 기분이 풀리는 방법 생각해서 얘기해주기도 하고 뭐 옆에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슬혜 씨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친구를 돌보듯이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봐주지 못하죠. 맞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는 나 왜 이랬지? 나 왜 그러지? 막 자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친구가 돼서 스스로를 잘 돌봐주기,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 나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좋은 책 소개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995년) 서울대교구 사제로 서품되어 현재 제5 노원지구장을 맡고 있는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레지스 칼리지에서 영성을 공부하고 서울대교구 복음화 연구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목연구소에 몸담으며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총이 숨겨져 있는 소중한 장소라는 메시지를 차곡차곡 책 속에 담았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전해줄 그의 이야기를 만난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신부님 성함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성함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저희는 사실 다 은퇴하거나 조금 나이 먹으면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부님하고 하는 이 시간이 전원처럼 아주 따뜻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신부님 현재 사목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시죠? 제가 작년 8월까지는 그 도봉산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있다가 이제 지구장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은 노원지구 제5지구거든요. 그게 지구장으로 있습니다. 네. 노원 지구장이시면 주로 어떤 사목을 하시는 거예요? 주교님 도와서 보통 제가 담당한 데 한 10개 본당이 있는데요. 신부님들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신부님들의 영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신자들 교육,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또 읽어볼 책이 신부님이 쓰신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독자들한테 픽한다고 그러죠. 독자들 마음이 꽂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미 3세를 넘게 책이 많이 보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면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이 생활 성서사 아마 수녀님들이 이제 온갖 가문이설로 홍보를 엄청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그게 한 17,000부 정도 세적으로 많이 팔렸죠. 그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자층들이 좀 생겨나서 제 책이 나오니까 팬덤이 생기셨군요. 팬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그 팬덤을 갖고 있는 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 책은 아껴 먹고 싶은 초콜릿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신부님? 그 초콜릿 하면 뭐 달달하다는 건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영성적으로 풀이를 했는데, 우리 내면에는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어요. 알든 모르든 또 어떤 그리움 같은 거, 목마름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영성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마 신자들이 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감과 또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행가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책 선물은 이 책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자가 본인의 책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 평을 한다면요, 저는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의 발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움과 소중함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소중한 그런 삶의 발견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네. 겨자 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 네. 왜 하필 겨자 씨에게 묻는 걸까요, 신부님?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왜 미자씨, 경자씨, 해자씨 다 두고 겨자씨일까? 겨자씨를 왜 겨자씨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그 겨자씨를 보면은 가장 작은 씨앗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많은 씨앗 중에 겨자씨를 가지고 그 비유를 말씀하셔요. 뭐 가령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더러 뭐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겨자씨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만한 그런 큰 나무들이 그 안에 이미 배태해 있는 것이잖아요. 겨자씨 안에는 그 생명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소명도 담겨 있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그 둥지가 되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사람들의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화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안에 우리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그냥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으로서 아마 제목을 했는데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책 표지 딱 이렇게 있어요. 겨자 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 그 제목 위에 전원 신부의 복음 속 비유 에세이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복음 속 비유에 대해 쓴 책들과 이야기 사실 많거든요. 그만큼 할 얘기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께서 쓰신 책은 바로 복음 속 비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뭐 목차에 쭉 다 나와 있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피아를 키우는 어머니 심정, 열처녀의 비유면은 그리움, 기다림의 의미, 이 밀밭의 가라지 비유는 착한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각 비유마다 우리 삶의 그 메시지를 연결해 갖고 이제 쭉 한 14개의 비유를 담아놨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를 보니까 소박하게 마음밭을 일구는 이들 이렇게 소제목을 다셨어요. 이 책에는 이제 본당 사목하시면서 실제로 만난 신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있더라고요. 예, 특히 제가 이제 그 마리아 씨 이야기를 바로 책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마리아 씨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리아 씨는 정말 뭐 학벌로 보나 외모로 보나 굉장히 정말 남부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자폐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남편마저 큰 사고로 이렇게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하나를 안고 거의 지금 70이 다 돼 가죠.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지금까지 부둥켜 안고 살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게 메일이 뭐냐면은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임금이 꽃씨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꽃을 피워서 임금 앞에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꽃을 잘 피운 사람은 큰 상을 주겠다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꽃을 못 피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이 다가가서 왜 울고 있느냐 이러니까 저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그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는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꽃을 피지 않는 그런 씨앗을 나눠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동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 자매가 정말 자기 아들 부둥켜 안고 매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아무런 꽃이 피지 않는 여기에 이제 이 비유를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큰 메시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책을 쓰고 이래 다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진실성을 얼마나 살았는가, 그 소명을 얼마나 살았는가, 저희 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을 얼마나 살았는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판사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화려한 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구일 수 있죠. 그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삶에 자기 안에 주어진 그 삶의 진실을 살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인 것 같고 그 응답을 하신 분이 바로 마리아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느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우신 분이죠. 네. 예. 아마 신부님께서는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경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글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산티아고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산티아고.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저도 그런데요. 정말 말이 그렇지 너무 힘든 여행이잖아요. 수백 킬로미터를 몇십 일 동안 걷는 여행에서. 한 800km 걷는 건데. 그 800km 다 걸으셨어요? 예. 저는 산티아고 그런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매 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매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감을 그때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사람들에게 좀 건강이 허락하면은 꼭 한번 가라. 그 대신에 혼자 가라. 이 순례자로 가라고 얘기해요. 여행객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해보고 이게 마주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그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여행 때 하신 말씀 중에 매일매일이 참 행복했다. 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게 걸으시다가 네.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많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잃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부분처럼 신부님 책 속에서 좋은 부분을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신학자 카를 라너는 단조롭게만 여겨지는 우리 삶의 일상은 하느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걷고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은 영원한 불가사의와 무언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실제 숨은 깊이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허둥대며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이 생의 에너지를 소모해가는 무의미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가 깊게 숨겨져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곳도 이스라엘의 중심, 하느님 현존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변방, 가난한 이들이 살아가는 이민족들의 갈릴레이라고 불리던 소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도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야만 가닿을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 말씀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고기를 잡고 밥을 지어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가 살아 숨쉬는 터전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사실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서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리 내가 천사에 산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두 분의 하모니가 대단합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시연 자매님은 자주 뵀는데 우리 오영주 자매님까지는 처음 봬요.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른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평화방송 중세 라이브 유튜브에서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부활절에 새로운 음반이 나와서 오늘 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오영주 가브리엘라 자매님 프로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셨고 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한국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분에서 우승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와. 네, 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이제 소위 3대 콩쿠르인데요. 세계 3대 콩쿠르인데 성악은 4년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4년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콩쿠르이기 때문에 좀 세계 콩쿠르라고 올림픽이네.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 어쩐지 노래 들을 때부터 그쵸? 소리가 예사롭지가 네. 않았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연주회 때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너무 미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성이다. 그래서 이제 연주회 끝나고 이제 뒤풀이라 하죠. 식사 시간에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때 처음 알게 한 3, 4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공통점도 많고 예전에 성악을 또 전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김시현 안예스님이.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공통점도 많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연 때문이신가 보죠. 두 분이 함께 음원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가브리엘 라네스로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요. 좀 특별한 앨범인 것 같아요. 여성 듀엣은 처음이고 앞으로 이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시현 씨 노래 선물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비유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막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 속 비유를 듣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돌아온 탕자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도 동생보다는 형의 입장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저기 나갔다 들어온 쟤한테 왜 다시 돈을 더 주고 막 이렇게 막 잘해주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억울해했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돌아온 탕자, 옛날에 탕자의 비유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이제 그 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생이 자기 집안의 재산을 다 이렇게 그야말로 거들을 낸 거죠. 그냥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냥 다 이제 파산을 맞고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옷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지도 새로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이 작은 아들의 품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라고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억울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 바리사이들을 좀 예수님이 항상 그 바리사이들에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사이의 기도라는 그 비유도 있듯이 그 세리도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도 기도를 했는데 바리사이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잖아요.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짚어보면은 형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면에는 어떤 분노, 질투, 온갖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안고 살았죠.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아들의 이게 어떤 방탕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회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안고 살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것을 다 안고 살고. 그래서 그게 초점은 그래서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바로 두 아들을 다 달래고 품어줘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 비유 묵상을 쓰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제 안에서도 위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느님께 갈 때 사실은 모두가 다 돌아온 탕자처럼 또 큰 아들이라도 좋고 이 작은 아들이라도 좋고 우리는 정말 사실은 하느님을 떠나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비유죠. 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을 때 저는 큰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로. 네. 우리 삶이 그렇죠. 참 좋은 비유입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도 있어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책도 재밌는데 신부님 설명이 더 재밌습니다. 그 비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착한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이런 아침부터
일꾼을 포도밭에 일할 일꾼을 이렇게 찾으러 나가죠. 그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줄 테니까 일해라 이렇게 했고 9시에도 또 사람을 초대해서 또 포도밭에 일하게 하고 12시에도 3시에도 그다음에 오후 5시에도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당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불려갔던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니 나는 이제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으면서도 지금 너무 억울해요. 저 바리사인가 봐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탱자탱자 놀다가 늦게 와서 나랑 똑같이 돈 받아가는데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부님? 그게 이제 인간의 계산법이죠.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하느님의 그 계산법과 그 우리 인간은 그래 10만 원 줄게 이러면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은 10만 원 당연히 주고 5시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어떤 일의 양이나 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그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의 돈을 벌어서 자식들 빵을 먹여줘야 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일거리를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의 처지를 오히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계산법하고 다른 이게 그래서 복음이 정말 아름답고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 비유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기준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기준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께서 밀밭의 가라지의 비유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밀밭의 가라지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썼습니다. 굉장히 좀 쓰다 보니까 좀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얽혀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승합차 한 대 분량의 사람들과 살고 있죠. 네. 잘 보시면 정서적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교감을 하고 사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슬픔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갈등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인데 그게 그 가라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가라지가 이제 이 개인의 가라지,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가 있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 그림자, 어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라지죠. 우리의 모난 성격 이런 것이 항상 일을 하면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것이 나한테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게 부모가 왜 나를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러면서 내가 분노하고 이 가라지잖아요. 또 반대로 이 공동체,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가라지 같은 사람 저 좀 없어질 수 없나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저런 사람 좀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 가라지에 비해서 주님은 그 가라지를 두라고 그래. 착한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라지라는 식물은 이 뿌리가 깊고 넓어서 다른 데까지 다 이게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다른 그 건강한 밀까지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내 안의 가라지들을 뽑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것이고 화해시키는 것이고 거기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직장이든 가족이든 이런 애도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라지를 뽑아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그를 같이 품어주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이렇게 평화를 찾아가는 그리고 내 자신도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비유 말씀을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책을 읽으면 더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혹시 신부님 이렇게 비유를 쓰고 묵상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와닿았던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되찾은 양의 비유 그게 저는 좀 그걸 쓰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성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바로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언젠가 신자 한 분이 저에게 건넨 충고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부님, 사제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면 부자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자를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부자의 영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제가 부자들과 어울린다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때 부자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한 신자가 던져준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99마리의 양을 산에 남겨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지를 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들어있어 보입니다. 목자의 마음 안에 부자들만 있다면 사실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이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을 가난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가난한 이만이 아니라 부자도 함께 있게 됩니다.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목자의 마음 안에는 사실 99마리 양도 없지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안에는 99마리 양들도 함께 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전부처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를 함께 들었는데요. 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유목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생활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유로 잘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도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주위에 있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잘 풀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자들 만나면서 여기서도 글감을 많이 얻으시나요? 그렇죠. 저는 신자들을 이렇게 삶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주로 제가 뭐 장애인들 만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 또 요양원에서 일하고 도우미 일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좀 종종 잘 만나는데 그런 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오히려 더 책보다도 더 그분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글로 이렇게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야기들. 신부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또 이 책에 담아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어서 그런데요, 신부님. 그 성경 말씀에 비유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럼 혹시 2탄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대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게을르고요. 이 책을 쓰려고 뭐 이렇게 책을 내려고 한 번도 이렇게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잡지사 같은 데서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게 됐고요. 그게 이제 모아져서 다 제가 나왔던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이 주는 그런 영향력 이런 거는 좀 소명 같은 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 사람들에게
그래도 영적인 양식을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쓴다면은 이게 예수님의 이제 비유가 있고 예수님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또 세례 받으심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 기도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책 내용을 제가 공감하면 그게 기도가 아닌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책 속에 실제 비유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 마치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도 함께 읽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쓰신 겁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이렇게 같이 에세이를 읽으면 훨씬 더 에세이가 깊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런 목적도 있고요. 이 책은 그냥 단순히 이 독자들이 그냥 에세이 읽듯이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또 에세이를 읽고 좀 성찰하고 묵상하는 이런 의미로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하고 같이 에세이를 같이 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몸도 마음도 맞아요.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신부님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래요. 뭐 힘내라라는 이런 말은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제가 요 근래 책을 본 게 하나 있는데 그 카르트시오 수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기력한 시간이 곧 하느님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시간이죠.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광야로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영성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좀 영적으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좀 자기의 영적인 쇄신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쇄신이 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면 다시 우리 삶의 전체가 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내라는 것보다도 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부님이 쓰신 겨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책 한 권을 더 읽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였지? 네, 이거 실수야. 저는 이거 자꾸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거 찾아도. 그렇지. 기억이 안 나. 하늘아버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잃었던 양을 찾으신 것처럼 저도 더욱 열심히 찾겠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모두를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수시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의외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은 특별한 기도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77가지의 좋은 기도 모음집은 기도하고 싶을 때 또는 기도해야 할 때 적절한 기도의 말을 떠올리지 못해 헤매는 이들에게 예시를 보여주고 진심 어린 기도로 이끌어주는 기도책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 역시 이 책에 담긴 기도문인데요. 이 책에는 우울에 빠졌을 때의 기도와 같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기도처럼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와 부모의 기도, 부부의 기도와 같이 나의 역할과 처지에 따라 바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필요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런 기도가 있나? 혹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싶은 기도문도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언제 드리는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제 마음을 당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긴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위축되며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서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는 늘 부끄러워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만 할 뿐 뭔가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세월만 보내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실은 저도 동료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사회에선 누군가의 도움이 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안심과 희망을 주십시오. 저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어떨 때 드리는 기도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집 안에 틀어박히고 싶을 때의 기도인데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77가지 기도의 기도말은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레사쿠 마사히데 신부님은 그 이유를 온갖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품은 생각과 감정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에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당에서 만난 신자분들을 떠올려 보면 기도 모임이 참 활발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큰 시험을 앞둘 때, 그 밖에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 모임을 이어가곤 하셨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향긋했는데요. 반면 기도 지향이 개인의 삶을 향할 때는 어떤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 망설이는 모습도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참 부모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그리고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중에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라고 인식하는 상황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바치면 좋을지 그 다양한 상황들을 안내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수많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쉼쉼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찾았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왠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베드로 신부님이 소개한 책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레 씨가 마지막 낭독 준비하셨죠? 또 낭독 후엔 김시연 씨의 노래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했지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보듯 우리는 하루 종일 시장터를 배회하는 이들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내세워 노동의 대가를 따지지만 주님은 그들 삶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일용할 양식을 쥐어주시며 살아갈 권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원천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이라고 심판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서 희망의 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 나의 구원자 부드러운 음성 나를 부르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 영광 생명 내게 두려움에서 날 구하시려 자유로운 삶으로 날 이끄시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 나의 구원자 부드러운 음성 나를 부르네 죽음 이기신 주님 부활 영광 생명 내게 주시네 내 안에 주 나의 구원자 부드러운 음성 나를 부르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 영광 생명 내게 주시네 온 세상을 경배하여라
그 크신 찬양 찬양 드려라. 내 안에 주 나의 구원자 부드러운 음성 나를 부르네.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 영광 생명 내게 주시네. 내 안에 주 나의 구원자 부활 영광 생명 내게 주시네.